오늘부터 대림절 4주간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참 의미를 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누군가 온다는 것, 누군가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온다, 누가 정말 유명 인사가 온다, 슈퍼스타가 온다, 그랬을 때 가서 맞이하며 함께 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쓸 수는 있지만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영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무력을 사용해서 때로는 이것이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자신이 환영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잠시뿐이요,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게 되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모든 환영의 영원한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힘쓰다가 보면 그 환영받고 인정받으려는 것을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온전한 환영하고 인정받는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월이 되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0여일 지나면 성탄절이 오게 되는데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얼마나 환영을 받았을까? 얼마나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셨고, 또 그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성경의 내용들, 또 그의 친족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 환영하고 인정해 주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오신 그날은 그렇게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12월이 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딱 생각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차이일까?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2000여 년 전 그렇게 소외되고 일부의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환영했던 그 성탄의 기쁨이 이제는 모든 세계 만방곡곡에 성탄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시기,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기념하고 경배하는 모습만 보면 우리는 그 동방박사의 그 모습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그 모든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별을 따라 왔고, 또 헤롯의 죽음의 이업 앞에서도 그것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경배했던 그 모습, 그 과거에는 소수였지만 그러한 진실로 경배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다 누리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경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떠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해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퇴색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시기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는 적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고, 그러나 그 적은 사람들이 참다운 경배를 드리며 나아갔고, 그 의미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살리며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길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 의미는 퇴색해 되었고, 그날 하루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쳐버리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좀 연결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시는 메시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산골에도 저 바다 끝에도 성탄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 부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은 제한적일지라도, 그 환영받음과 인정받음이 제한적일지라도 이 성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환영받기 시작하는 것에는, 그 의미는 퇴색돼 가고 있을지라도 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말씀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환영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탄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는 놀라운 사회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를지라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이것이 어떤 제한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 땅에서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같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끊이지 않고 영원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점점 퍼져나갑니다. 이게 성탄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임을 알던 모르던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박사의 그런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과 같이 온전히 우리가 경배해야 됨을 또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가치 속에서, 많은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의 기쁨과 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일부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며 드렸던 그 경배, 지금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배를 따라가는 것,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경배를 더해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일부의 사람들만 경배했던 그 영광을 받으심과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일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경배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 수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합쳐서 올려드리는 합이 거기에 합당하게 맞아간다면 거기에 올바른 경배의 아름다운 의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림이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나됨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합쳐서 올려드림이 그 오래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부분과 맞아가서 함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성탄의 예수님께서 오심의 참 의미를 우리가 새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한 부분을 그 의미를 모른 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의미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이 참 의미를 아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달았기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 당시에 적은 소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퍼져나가 이방 백성에게 계속 퍼져나갔던 성경의 역사처럼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기를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 또 우리가 성탄에 맞는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잘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에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귀한 것들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성탄절이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의 귀한 것들,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내가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부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온전히 성탄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신의 준비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유흥의 날로, 즐기는 날로 이 날을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이 날은 내가 즐거워하는 날이야, 내가 선물 받고 내가 누리는 날이야,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전심으로 드리는 부분, 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을 표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탄의 아름다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계속 물들어가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더 깨어있지 않으면, 더욱더 이 성탄의 참된 경배자로 서지 않으면 이 부분에 우리는 계속 조금씩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많은 부분들의 기도를 하는 그 부분 가운데 한 가지 딱 떠오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이 어떠한 이유이며 또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성탄에 앞에 나누었던 세 가지 메시지와 좀 연결시켜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적 분위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성탄을 보내면서 그것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아직까지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다시 회복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그 걸음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장시키고 걷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음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모든 죄의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성탄의 그러한 부분들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영혼들이 다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자유케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참된 놀라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면 이 성탄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그냥 그 시기에 스쳐 지나가는 하루만의 절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오래전에 성탄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러한 발자취를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오늘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온 사람들, 자신이 그것보다 먼저 왔다, 또 자신의 때에 왔다고 한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문이다. 언어로 보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유일한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초지가 그렇게 많은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초지를 따라서 떠나면 이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목초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목초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담을 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좋은 담들을 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런 목초지가 생기면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뭐를 쌓냐면 돌들을 쌓아 놓습니다. 양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여기서 너희가 꼴을 먹고 누리도록. 그리고 목자는 어디에 있냐면 양들을 다 들여보내고 이제 그 돌과 돌 사이, 삥 둘른 돌 사이에 목자가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밟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꼴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목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 양들이 아름답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양의 문, 양들이 그 안에서 꼴을 먹고 아름답게 누리는 것을 그걸 지켜보시면서 흡족하게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두 번째 메시지, 바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경배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풍성함을 얻는 길입니다. 내가 경배하지 못해서 풍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목자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고 저렇게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 있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놀라운 이유가 됩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는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이 풍성해짐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된 경배를 통해서, 그 오래전에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경배했던 그 놀라운 경배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섬기는 것, 그냥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양들이 그 푸른 초원,
아름다운 풀밭에서 꼴을 먹으며 누리며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아름다운 섬김을 주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은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 죄인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이 놀라운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참된 의미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으로, 바로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에 이 의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알려주며 우리도 섬김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을, 또 같이 나누어야 될 것을 우리가 힘써 행하며 나누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도둑들은 다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성탄의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